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주님이 인생에게 하신 일이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었죠.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들으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좀 팁을 드리면 오늘 셀 모임대에서 나누실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연결해서 복습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르신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죠. 치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 나를 하나님이 어떤 자녀로 삼으시나 우리가 오늘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로 부르신다.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을 부르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택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모두가 순복하며 주를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직접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는 목격자 수준이지만 이제는 후에는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특별히 개인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미리 보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너무나 유명한 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는 형제의 지간입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다른 형제를 부르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했는데 오늘 설교에는 이 야고보만 나오니까 그냥 야고보라고 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고, 또 이 두 집안은 서로 동족입니다. 동업을 하는 사이야. 둘 다 어업을 하시는데 같이 동업을 하는 잘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첫 생을 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를 갈릴리에서 선택하십니다.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이방의 갈릴리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가장 먼저 이방 땅이 됐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그 땅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가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11명이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명의 어부를 주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실 때 빠지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익숙한 제자 오늘 4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익숙하시죠? 이 제자가 오늘 이 두 집안의 형제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4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버려두고 따른 거죠. 또 야고보와 이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부모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일단 확인해 봅시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의문사항이 없으세요? 아니, 처음 본 사람을 무엇을 믿고 특별히 처자식도 먹여야 되는데 생업을 버리고 포기하고 따랐다?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다? 도대체 이들을 따르게 한 그 무엇이 이분에게 있는가? 이 바닷가에서 만남이 지금 첫 만남이 맞는가? 의문투성입니다. 이 의문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 다른 복음서를 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주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제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제자 가운데 2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요한복음을 확인해 봅시다.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전주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이제 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침 자신의 스승을 따라갔던 2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봐라, 저기 지나가는 분을 봐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던 2 제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메시아 아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맞다,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 마음에 감화감동이 일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갔는데 궁금하시죠? 그 2 제자가 누구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자, 안드레는 아까 누구의 형제였어요? 베드로. 요한은 누구의 형제였습니까? 야고보. 이 안드레가 감화감동을 받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절에 요한이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나오네.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하였던 그 복음 앞에 마음이 열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도 가만 놔둘 수 없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마음이 열려서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그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없어서 몇몇 학자들은 다른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가복음을 알려드릴 텐데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그리고 지금 읽은 누가복음은 정황상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부름받는, 콜링받는 얘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을 읽고 싶은데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들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동업했던 요한의 형제들입니다.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업자들이죠.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시작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같이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정황상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이제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따른 것 의문투성이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이들이 원래 자기의 선생이었던 세례요한으로부터 복음과 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여러분 범상치 않은 얘기거든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4명의 제자들이 모두 같이 동업을 하면서 놀라고 놀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저는 분명히 이 복음에 의하면 처음에는 못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부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번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었을 때 동업자인 누구요? 요한 야고보를 불러서 아이고 하면서 같이 한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이 4명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주여. 왜요? 사실은 마음 가운데로는 이제 동의가 다 됐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구나.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의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였고 여기 게네사렛이니까 다른 얘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지형을 또 혹시나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갈릴리 호수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해안선이 보이지 않아서 바다처럼 보인대요. 갈릴리 호수가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떤 동네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어떤 바다로 보여요? 게네사렛 호숫가로 보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표현한 거고, 또 어떤 지역은요 이 지역이 또 가버나움이나 디베랴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디베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디베랴 바닷가.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지역이 우리로 말하는 주 정도 되는 지역이 갈릴리라는 통칭을 쓰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한반도 땅의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네, 벌써 다 잊어먹으셨습니까? 백두산이죠. 우리 한국에서 볼 때, 북한에서 볼 때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볼 때는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또 같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치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게네사렛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럼 같은 얘기죠. 처음 콜링을 받았으니까 같은 얘기죠. 이 안에 수많은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정하게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좋겠구나. 내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따라가도 좋겠구나. 부모님을 떠나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특징은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아니 반대로 오너가 직원을 선택할 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나요? 사업 파트너를 결정할 때도 상당히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조건 없이 부르셨지만 두 번째 특징은 놀랍게도 이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도 좋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 옛날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고백하는 자녀,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를 그냥 듣고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증인이 되라고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르시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름에 우리 모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자격이 있다든지 뭐 조건이 있다든지 무슨 아니면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키라도 크고 뭐 얼굴이라도 빼어난다든지 이런 뭐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상당히 곤란할 텐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병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관계가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성격이 모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부르시지만 부르셨다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실은 혼돈 이상의 생각이 왔어요. 뭔가 자신의 정체성에 뭔가 모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도 좋겠다는 뭔가 내 마음에 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런 은혜만 우리에게 있다면, 단 우리에게 그런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 가치관을 알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셔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한 절 안에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2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 동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먼저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내용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전파하셨죠? 회개와 두 가지인데, 회개와 하나님 나라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가르치실 때마다 말씀하셨다고요. 전하실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사역과 너무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이 강단에 서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죠?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업 어떻게 잘하나 배우시나요? 어떻게 인간관계 잘하나 배우시나요? 어떻게 건강관리 잘하나 이런 거 들으시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대답도 안 하시는데 그런 거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교회 오면 무엇을 듣습니까? 교회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파하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과 전파하심은 같습니다. 근데 치유하심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하심은요, 가르침과 전파하심 없이는 치유의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역 이전에 먼저 앞서서 행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역을 8장과 9장에 많이 실어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고치심 사역 앞에 뭐가 먼저 선행됐습니까? 하나님의 전파하심이죠. 선포하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말씀이 선포돼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많은 질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으니까 다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갔지만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옆에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왔거든요. 정말 많은 질병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또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는 지금 질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는 자그마한 거 말고요. 나는 특별히 몸에 병 걸린 게 없어요. 나는 건강합니다. 생각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앞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뭐를 쫓아내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죄악되고 악한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 이 잡을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새 우리의 생각이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질병만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 우리의 영혼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아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복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들었다고 회복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십니다. 어느 정도 힘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진짜 내가 힘을 받고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오늘 선포되는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이 주님 안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 오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는요, 온 수리아라고 그랬으니 이게 또 무엇인가? 수리아는 하나인가 아닌가? 온 수리는 뭔가? 이 수리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로마가 집권한 지역을 통칭하여 수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죠.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데가볼리는 어떤 땅이냐면요, 헬라 문화권에,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10도시를 통칭하여 데가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초기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질병 걸린 자들을 선포하시고 고치시는데 이미 유대인들의 지역을 넘어서 저 멀리 헬라 지역까지 사람들도 다 듣고 주님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열방, 사마리아 땅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그래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실 때 우리도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사자로 보냄받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일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삼아 주셨다면 또 다른 주님의 부르심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구도자로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소망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로 남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을 때 조건이 없었어요. 감사합시다. 그런데 주님은 책임져 주신대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보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할 수 있는,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주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곳에 치유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저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구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먼저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치유받고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부르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감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나요? 사업하시나요? 누구를 만나시나요? 또 누구를 가르치시나요? 가정에 계시나요? 학교에 다니시나요? 사역 현장에 있으시나요? 그곳으로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부르십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울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그곳에 있을지라도 부르신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한 영혼을 치유하실 것이고, 어떤 한 공동체를 치유하실 것이고, 내 마음을 치유하실 것이고, 내 생각을 치유하실 것이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